개화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6장의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지혜롭다고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이 불의한 그 청지기 비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비유예요. 이 청지기가 사실은 불의한 일을 한 게 없는데 비유의 제목 자체를 또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제 다들 그렇게 부르는 바람에 오랫동안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불의하다는 그 비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제가 그걸 벗겨주겠습니다. 누군가 이미 저처럼 해석한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자, 이러한 오해는 청지기에 대한 오해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 하는 그런 고발을 받았다는 점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 주인의 재산을 축내죠. 그 문서를 가져오게 해서 깎아주는, 그 빚을 깎아주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리고 또 주인이 비록 지혜롭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는데, 근데 주인이 거기에 그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아라 하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불의라는 말이 이제 튀어나오는 바람에 청지기가 그 단어에 사로잡혀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잘 보면은 이 청지기가 불의했다는 그런 말은, 그리고 불의한 일을 행한 그런 일은 어디에도 없어요. 자, 먼저 청지기를 오해하게 만든 첫 번째 요인,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 하는 그런 고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라고 하죠. 여기 들린다는 말은 디아발로라고 했어요. 고발하다, 비방하다 이런 말이라고 했죠. 청지기가 사단의 고발, 참수를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에서 제사장 여호수아가 사단의 참수를 받는 장면을 살펴봤죠. 또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의 참수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이 성도 또한 그 참소와 고발, 예수님과 그 여호수아와 같은 그 참소와 고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청지기 1편에서 보면은 이 디아발로라는 말, 그 고발하다는 말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했죠. 중상자, 비방자, 마귀예요. 그러니까 70인에서 보면은, 70인역 성경에서 보면은 디아볼로스라는 그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단의 참소를 의미하는 그 디아발로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에 쓴 것은 이 청지기가 고발당한 것이 사단의 참소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힌트를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역할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듯이 성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을 우리 성도도 받고 또 그 참소를 받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 역할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사단 마귀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죄성이나 그 악마성을 전가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나, 그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뿐이에요. 욥기에서 욥에게 일어난 일이 그 단적인 예죠. 사단은 욥을 참소, 고발하고 시험을 받게 해요. 그런데 사단의 참소와 시험이 있은 후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욥의 신앙이 교정이 됐잖아요. 자기로 가득 찬 그 율법적인 신앙, 엉터리 신앙에서 참된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욥기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 위한 그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모두 욥처럼, 예수님처럼 인생 속에서 사단의 참소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자,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는 잘 아시죠? 욥은
아주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욥의 신앙을 칭찬하고 우리도 본받자고 하지만 성경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욥은 율법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녀들이 잔치를 벌인 다음 날이면 자녀들을 불러서 또 인원수대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리고 그 희생제사의 의미를 알으라고 그걸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은혜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하는데 욥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죄를 멀리 하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알라는 것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야 하는데 이걸 병균처럼 생각하면서 소동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동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녀들이 잔치할 때마다 욥이 사람 그 수대로 짐승을 죽이고 태워서 번제를 지낸 것 이건 잘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사를 열심히 지내면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내가 대신 죽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욥을 본받아야 할 그 신앙의 모범으로 칭찬하고 있죠. 사실 욥의 행사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죄인들의 속성인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건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는 그 형벌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도에 지나게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율법의 빚을 진 자로 평생을 살고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선교 가고 기부와 선행을 하면서 자기의 빚을 갚아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갚으면 구원에 이르겠지 하는 그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숙해졌다, 훌륭한 사람이다 칭찬을 받으면 내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탈바꿈을 해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참뜻은 사실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욥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 못 받는다, 망한다, 하나님께 야단맞고 저주받고 지옥 간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리새인들이 했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켰더니 그래서 훌륭하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께는 저주를 받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잘 분별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열심히 착하게 선행을 쌓으면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오시더니 마귀 새끼라고 하고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사탄이다 하면서 야단을 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뭘 잘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면목 없이 머리 긁으면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욥의 상태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가 하는 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에 매였다는 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면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대로 보고 그 참뜻은 깨달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러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그들의 옛사람은 또한 그러해요. 모두가 그런 단계를 겪는 거예요. 건너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욥의 재산과 가족을 몽땅 쳐버리죠. 천국을 사기 위해서는 다 팔아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그 그림인 거예요. 판다는 말, 피프라스코는 비유적으로 파멸시키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팔아야 되는 거고 파괴시켜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깨버려야 하는 거예요. 두들겨 부숴버리고. 그건 실제로 그걸 버리고 파괴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가치가 나에게서 소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자, 천국이 된 자에게 그것들은 더 이상 그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피프라스코, 파멸시키다의 의미인 거예요. 욥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나를 대우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것들이 자기가 가졌던 것들이 사실 자기에게 진짜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만 참 가치라고 한다면은 그거 가져갔다고 해서 따질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욥은 그게 내 생명이었다는 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따졌던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위선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러십니까? 예, 이게 인과율에 사로잡힌 율법주의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인과율, 이게 뭐냐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받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내가 잘하면 상 받고 그래서 내가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마귀적인 속성인 거예요. 마귀적인 발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그들이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따지겠죠. 내가 열심히 잘했는데 왜 나에게 상을 안 주고 벌을 주십니까? 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왜 요것밖에 안 주십니까? 더 큰 상, 차등 상급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일을 이따위로 하세요?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인과율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인과율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받고 안 받고 거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나 안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안 줘도 할 말 없고 주면 줘도 그걸 거부할 수 없고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제가 돼야 되는 건 뭐예요? 나 아무것도 잘한 거 없다예요. 근데 전부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나 잘한 거 있고 나 열심히 뭔가 했고 그리고 나는 옳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다들 사실은 내가 옳다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이 조금만 뭐라 하면 속상한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나에 대해서 벗어나야 돼요. 율법이라는 거는 나와 동일한 거예요. 율법에서 탈출한다는 건 나에서 탈출한다는 것과 같아요. 그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를 거쳐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란 말이에요. 나를 깨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에게서 탈출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하는 거죠. 내가 빠져나가야 거기에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은혜는 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99%, 나 좀 잘한 거 1%.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로가 묵살이 되는 일인 거래요. 묵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은혜. 전적인 은혜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 부어주시려고 여러분을 죽여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기 부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는 걸 빨리빨리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고 나는 옳지 않고 나는 죄인 맞고 의인 아니고 이걸 깨달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야단을 치시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누가 땅에 기초를 놓았느냐, 그 도량을 어떻게 정했느냐, 그 네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모르면서 나를 비판하고 탄핵하겠다는 거냐라고 야단을 치신단 말이에요. 너의 그 율법적인 사고, 이거는 뭐예요? 욥이 야단은 인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야단을 맞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적인 사고, 우리의 그 이성, 우리의 그 의로움, 자기의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네가 감히 하나님을 탄핵하는 거냐라고 야단치신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알량한 그 자존심, 하나님처럼 된 그 높아진 마음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그 천지 만물 안에 심어둔 그 뜻, 그 말씀, 그 진리 아느냐? 우주 만물, 이 모든 것, 땅의 기초, 이게 뭐예요? 전부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담긴 나의 뜻이 뭔지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말씀이잖아요. 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그것이 비늘을 벗기듯이 벗어지고 진짜가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이 삭제돼야 그때 하나님의 그 성령이 부어져야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 순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겠지만 은혜가 먼저겠지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자, 욥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사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야단을 맞고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호라워합니다.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그거군요. 이걸 안 거예요. 그 천지 만물 모든 것에 담긴 그 진리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어리석음,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군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때 뭐래요?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슈브. 돌이킨다가 회개잖아요. 슈브. 그러니까 땅에서 돌이키고, 나라는 땅, 나에게서 돌이키고, 거기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 땅의 인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부분 땅의 인력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땅에서 주는 많은 것들이 즐겁고 그것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모든 것. 자, 욥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참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 그 고난, 욥이 겪었던 그 일들, 우리가 흔히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은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있어야 반드시 그걸 겪어야 하나하나 잘 겪어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너희가 참는 것은, 참다는 말은 휘포메노라고 해요. 휘포메노는 참는다는 말보다 살아남다, 머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냈는데 너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여기에 인생 동안 살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징계를 받기 위함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이 징계라는 말은 파이데이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징계는 아니에요. 진짜 뜻은 교육이에요. 양육, 훈련. 이걸 위해서 이 땅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성경이 계속 일관성 있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한 그 양육, 교육, 이거잖아요. 인생은, 이 세상은 훈련소 같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잘 배우고 가면 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진 많은 것, 그것들을 쌓고 쌓아서 여기에서 행복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멸망할 것이고 여기서 빨리 배우고 빨리 졸업하면 그게 오히려 복 받은 거죠.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게 복이 아니라 여기서 빨리 배우고 빨리 가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자, 그걸 잘 알고 배우게 되면 뭐예요? 그가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이 땅에 보내고 머물게 하고 살게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거다. 아들 만들려고. 인생은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아들 되려고.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프로젝트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 잘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인생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일, 하나님의 그 아들 만들기 프로젝트만 끝나면 여기는 곧 사라질 곳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게 의미가 있다고 하고 있죠. 착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 많이 그러고 있고 세상이 좋고 세상의 것들이 좋고 이 문명의 이기들이 좋고 이걸 누릴 수 있게 하는 또 돈이 좋고 그 인력에서 벗어나 하늘로 돌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그 죽음.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들들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자,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다 하는데 그 허비했다는 말은 디아스코피조라고 하는데 허비하다, 낭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뿌리다, 흩뿌리다, 분산시키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뭔가 널리 퍼뜨리는 거예요. 이 대목을 오늘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의 그 소비를 허비한다 하는 그 말을 그게 이제 흩뿌리다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세요. 42절 오늘 본문. 진실한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나눈다는 말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준다는 건 뭐예요? 말씀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양식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나눠준다는 건 뭐예요? 주인의 것이죠. 그 주인의 소유를 널리 흩뿌리고 분산시킨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나눠준다는 말과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디아스코르피조, 널리 흩뿌리고 분산시킨다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주인의 소유는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죠. 그리고 주인의 소유, 이 세상 모든 것이 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주인의 소유는 곧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말씀이고 이게 모두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은 뭐예요? 전부 양육을 위한 것. 징계. 사실은 양육을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 알라고, 하나님 나라 알라고 이 땅에 주신 모든 것,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소유고 이게 또 말씀이고 이것들은 전부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모든 것은 다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양육되고 교육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는 애초에 뭐였어요? 흩어져야 되는 거였어요. 허비돼야 되는 거 맞았단 말이에요. 청지기는 뭐예요?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예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청지기였단 말이에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였단 말이에요. 진실하는 피스토스, 믿음 있는이라고 했죠. 믿음이 있는 청지기. 그러니까 그 지혜롭고 믿음 있는 청지기가 우리가 오해한 그 불의한 청지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소유가 이 세상 모든 것이고 또 그게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청지기는 누구란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그 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1차적으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예수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 그 진리를 전하게 될 증인들, 성도들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해된 거, 그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청지기가 재산을 축낸 거죠. 이 일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었어요? 재산을 축낸 것 같았지만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한 일이었죠. 누가복음 16장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예. 자,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 당시에는 율법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리대금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이 이자를 받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건이나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들은 이익이 전혀 없이 빌려주면은 뭐가 남아요? 위험이 남죠. 빌려주면은
받느냐, 본전치기 하느냐, 아니면은 못 받느냐, 두 가지가 남으니까 굉장히 위험이 있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인간이 그걸 누가 달갑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생각해냈냐면 차용 문서를 쓸 때 아예 이자까지 쳐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기름은 연이자가 100%였어요. 그러면 기름 50마를 빌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마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문서에다가 100마를 적어 놓은 거예요. 100% 이자를 아예 미리 적어서 거기다가 이거 빌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한테 사기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비껴가려고 하는 거죠. 율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된다. 자기의 중심은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걸 아시는 하나님은 나도 모르겠고 이러면서 그리고 밀은 이자가 25%였어요. 그래서 80석을 빌리게 되면 100석으로 쓰는 거예요. 계산돼요? 거꾸로 가는데.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니까 50%의 100%면 50말의 100%면 50말이 되죠. 그러니까 보태면은 100%. 그리고 80말의 25%면 20이에요. 25%는 80에 25 곱하기 0.25면 2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더하면 100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청지기는 뭐 한 거예요? 이걸 엉터리로 써있던 그 이자를 원래 차용 문서가 엉터리로 돼 있었는데 그걸 뭐예요? 바꿔준 거예요. 원래대로 원래 빌린 거 원금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자를 제외하고 빌려준 원금만 그대로 적었어요. 주인에게 뭐예요? 올바른 일을 한 게 된 거죠. 주인이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잘했다고 칭찬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주인에게 그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불러왔다고 하죠. 빚진 자는 크레오페일레테스라고 해요. 빚진 자. 그에게 낱낱이라고 하는데 낱낱이라는 거는 각각 하나하나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를 이제 헤카스토스를 하는데 이 낱낱이라는 말이 또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빼놓지 않으면서 전체를 가리킬 때 이 헤카스토스, 낱낱이라는 말이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 빠지지 않고 그죠? 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요. 일일이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자, 그러니까 이게 뭘 가리키는지 느낌이 조금 오세요. 자, 바로 천국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하나 한 사람이 교회고 그렇게 선택된 자 하나하나가 합쳐서 또 전체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낱낱이 교회인 거예요. 그 이해하기 쉬운 그 얘가 포도라는 과일이라고 했죠. 포도알 하나하나가 포도고 그걸 또 다 합쳐서 포도라고 한 덩어리로 또 포도라고 하잖아요. 자, 그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불러요. 부른다는 거는 프로스칼레오마이.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무리들을 부르실 때 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이렇게 말할 때 이 부른다. 프로스칼레오마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카라라는 말로 쓰이는데 그러니까 이 천국 백성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아주 제한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명령을 통해서 불러낼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는 그 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천국이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 이 부르심은 이 말이 선행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당신이 택정한 교회를 일일이 낱낱이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들 다 불러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들로 천국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 청지기가 바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불러들여요. 빚진 자는 또 뭐라고 했어요? 죄인이라고 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 지은 자가 이 빚진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려 왔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죄인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불러내는 거예요. 모두가 옳다고 모두가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만이 자기가 어떤 자인지 알아서 그래서 내가 죄인 맞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 죄인이 빚진 자예요. 자, 죄인이 빚을 진 자죠. 근데 그 죄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늘의 비밀, 그 진리를 알게 되고 이 빚에서 풀려나게 되죠. 아피엠이 풀려난다. 용서한다. 풀려난다. 자유롭게 되는 그 자리로 다시 옮겨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를 알고 고백하는 자가 이 풀려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들은 뭐예요? 이 과정은 생략하고 나는 무죄하고 그래서 천국 가야 되는 그래서 천국 백성입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오름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진짜 죄인들은 뭐예요? 자기가 빚을 졌다고 빚을 진 그 일 이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예요? 진짜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빚을 졌다고 착각을 하고 열심히 빚을 갚는 삶을 살잖아요. 진짜 죄인들은. 그래서 열심히 뭔가 도외진하게 힘들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풀려나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풀려난 자들이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진 거로구나 이렇게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니까. 애초에 우리는 오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오고 그리고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예정,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고 그리고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고 아들과의 그 약속에 의해서 그 예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보여주셨다고 했죠.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고 있잖아요. 죽어 있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홀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빚은 누가 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갚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풀려난 거예요. 이걸 아는 게 풀려난 거예요. 그 빚진 자의 삶에서 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할 수 있게 돼요. 진짜 풀려난 자들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라 아이테오 요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말이 이 구하라고 써놓으니까 찾으라는 건지 그죠? 찾을 구자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요구하라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진짜 의미는 이 아이테오의 진짜 의미는 요구하는 거예요. 빚을 진 자가 빚 내놓으라고 독촉을 하는 게 아이테오예요. 주세요.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나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하면서 꼭 주셔야 합니다. 그 목숨 걸고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 이게 아이테오예요. 그러면 주신다고 하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준대요. 아이테오 요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제테오 그러면 휴리스코 발견한대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하는데 이 찾는다는 말은 뒤에 찾는다는 말은 휴리스코 발견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자, 문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크로 두드리다요. 두드리는 걸 크로라고 해요. 크로. 자,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놓으세요 하면서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겠죠. 반석이 깨지고 두드리면 깨지고 지팡이로 두드리면 반석이 깨지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물이 나온 죽도록 깨지도록 두드리면 예수는 죽고 성령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아버지가 뭘 주신다고요?
그까지 읽으면은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잖아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찾는 자, 구하는 자, 그를 또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112편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 빈궁한 자, 이들이 가난한 자요.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그거 없으면 죽겠다고 하는 자. 그가 빈궁한 자란 말이에요.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근데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준다고 하죠.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16장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잖아요. 그가 재물을 흩어요. 주인의 소유를 흩어버려요. 그리고 누구에게 줘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그러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자 가난한 자는 뭐예요? 항상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하냐 아니냐, 성령에 대하여 갈급하냐 아니냐,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빈궁한 자에게 재물을 흩는다 하는 건 뭐예요? 흩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를 나누어 주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 이게 여기에서 이 심령은 다들 마음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마음이 아니에요. 푸뉴마,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심령이라 하는 바람에 무슨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가 이러는데, 그렇게 또 번역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자,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한 자. 나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가 이 푸토코스의 가난한 자, 그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천국이 저희 것이죠.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는 자,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뭐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다른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잘 살고 있다 하는 자, 그들이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행위에 가치를 매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부자인 겁니다. 성령, 푸뉴마, 성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고픈 자, 하나님 먹고 싶은 자, 하나님 받고 싶은 자, 그가 복이 있고 그가 천국인 거예요. 성경은 정말 정교합니다. 빈틈이 없고 정확하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창조하셨어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미 한번 이야기를 했죠. 바로 교육이에요. 양육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 이 역사가 증명해내는 것, 그 천지 만물이 증명해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 증명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 인생이 있고 이 역사가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끝나면 뭐예요? 택정받은 자들 끝나면 여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인생들도, 성도들도 알고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걸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왜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어요 방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멸망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썩어지고 멸망할 것들. 근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잠시 만드신 거예요. 잠시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것들은 멸망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잠시 운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뜻, 그걸 이루시고 그리고 멸망할 것입니다. 근데 이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그것과 대조되는 게 뭐예요?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다. 영존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멸망하고 그리고 오직 그 영존하시는 주를 드러내기 위한 소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망이 있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더 분명하고 뚜렷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의, 그 뜻, 그 나라, 그것이 분명하게 이 세상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영존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짧게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과 역사는 오직 주만이 영존하시는 분이고 참 가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는 걸 증명하고 드러내는 소품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만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새 창조를 증명하는 소품인 거예요. 이것들은 진짜가 오면 다 없어지는 모형이니까 다 없어지게 될 거예요. 이 인생, 우리의 육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소품이고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받고 양육받고 그래서 부지런히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뭐예요? 나의 부인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뭔가를 주시는데 일을 주셔요. 일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부인을 깨닫게 될 거예요. 나 아니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이 전부군요. 이걸 점점점 분명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인생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가?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가?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가? 이걸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 이걸 깨닫는 것. 그 장이 이 인생이고 역사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 지혜 있는 사력 있고 총명하고 그 지혜라는 말은 주로 예수님의 그 비유나 상징에 대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프로니모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고 그리고 진실한 믿음이 있는 그 청지기가 되어서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했죠.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 집을 관리하는 자. 집을 관리하는 자니까 집은 뭐예요? 항상 성전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집은 항상 성전을 뜻해요. 청지기는 그 성전 관리하는 자, 성전 맡은 자. 1차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했고 또 성도라고 했어요. 그 주인, 퀴리오스, 주님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이 종은 또 테라페이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소유를 나누어 주는 자, 그가 누구냐? 그걸 묻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 주인의 주인을 대신해서 이를 지혜롭게 행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하죠. 결국은. 그래서 뭐라고 칭찬하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세요.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이 칭찬은 에파이네오라고 해요. 이거는 찬송하다는 말이에요. 찬송하다. 이 찬송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그 찬송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그 청지기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대는 아이온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해요. 이 빛의 아들들, 자기가 빛이라고 주장하는 아들들, 본다고 하는 그 자들보다 더 지혜롭다. 지혜롭다는 말은 프로니모스,
이거는 항상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따라서 단순히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성도를 뜻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주인이 뭐라고 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해요. 이 말이 또 어려운데. 그래서 대부분 이 말은 오해가 됐어요. 제대로 해석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이 세상에 돈들, 그리고 이것들은 비록 불의하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해야 된다. 그걸로 돈을 잘 사용해야 된다. 뭐 주로 이런 식으로 가버렸는데, 이 불의의 제물은 좀 이따 얘기하고, 이 불의의 제물을 창조하라. 친구를 사기라고 하는데 포이에오예요. 사기라는 말이에요. 창조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 내용이죠. 불의한 제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 하늘의 진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땅에 모형을 만드셨죠. 이걸로 그 하늘의 것들을 알아라 하면서 이 아래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불의의 제물이에요. 불의의 제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를 알도록 이 땅에 만드신 모든 것. 근데 이것들은 뭐예요? 전부 오해되고 있죠. 그래서 불의한 것이에요. 주인의 소유라고 했죠. 아까 소유가 뭐예요? 모든 것이잖아요. 재물이 그거예요. 주인의 소유, 재물. 자, 하나님이 하늘을 알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알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펼쳐주셨는데 거기에는 자연도 있고 인간도 있고 우주 만물이 있는데 예수까지 다 들어있어요. 사건, 사고 전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으니까 이 땅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속한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이에요. 예수님까지. 그 아래의 것들로 이것들을 통해서 잘 깨닫고 오라고 했는데 제대로 이해했나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불의의 제물로 인간들이 전부 오해해버린 거예요. 자, 그것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오해돼가지고 불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 땅에 있으니까 불의한데 또 인간들조차도 이걸 불의한 것으로, 그래서 너는 옳지 않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불의한 자였어요. 그래서 죽었던 겁니다. 오해된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릇이고 모형이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면 이 불의는 의로,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는 그 진리로 탈바꿈이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뭐예요? 오해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모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뭐예요, 지금? 원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인데, 로고스, 가치 중립적이에요. 의, 불의가 없는데, 인간들이 전부 뭐예요? 아, 아름답다, 좋다, 나를 시원하게 하는구나. 뭐예요? 전부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상태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님의 그 뜻, 그 진리를 아는 그 뜻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아, 저게 왜 하나님이 저걸 만드셨고, 하나님의 저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그 나라를 알아가게 되면 얘들은 뭐예요? 벗어나게 되죠. 그 불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진리로 탈바꿈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의로운 자리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불의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 불의의 제물로, 그래서 그 너희들이 모두가 불의하다고 하는, 지금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고 하는데 지극히 작은 게 뭐예요? 이게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제물이에요. 인간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불의하다고 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가장 작은 자로 삼아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충성된 자라고 하는데 충성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피스티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는 그 하늘의 큰 것, 진짜 큰 것, 그 진리를 주어도 너희는 그거 못 깨닫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이 세상들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거를 가치 있다고 하죠. 크다고 하고. 대단하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가지면 와, 대단하다. 크다. 이런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 대표가 뭐예요? 돈이죠. 모든 인간들이 그 보이는 것, 그 물질, 그 돈을 사랑해요. 인간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 보이니까 그 물질을, 가치를 매겨놓은 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과 똑같고, 그거는 보이지 않는 그 나라 보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인간들에게는 그 보이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보는 믿음이 없는 자는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만을 가치 있게 보게 되고 필연적으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돈을 사랑한다.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좋아. 뭐 이런 말들이 강대상에서 서슴없이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다 하는 자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사랑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는 어때요?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불의해요. 그래서 천국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곳으로 비유가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가장 작은 거죠.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죠. 그걸 굳이 비유하는데 뭐로 비유해요?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천국이 겨자씨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천국은 그런 의미로 다가올 뿐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주인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가치 있게 보는 자들이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걸 가지지 못한 그분을 어떻게 보겠어요?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그리고 불의한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보기 싫어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 인식이에요. 안 본단 말이에요. 보고 싶지 않아요. 불의의 재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알라고 이 땅에 주신 모든 것, 그 말씀, 그 소유, 그 재물, 그걸 통해서. 근데 그게 그 진리 자체는 아니죠. 이 땅에 주신 게. 그걸로 진리를 알라고, 하늘의 의를 알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이라는 건 진리로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불의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전까지는. 그 불의의 재물에 대한 이해는 다 하셨죠. 그 불의의 재물로 뭐예요? 친구를 삼으래요. 친구는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로 귀결이 돼요? 사랑으로 귀결이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하나로 합쳐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사랑이 뭐래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해요. 가장 큰 사랑은 뭐래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우리는 뭐예요? 인간은 자기 사랑만 하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친구라고 하죠. 내 벗이라고 하죠. 내 벗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게 뭐가 있느냐? 뭐예요? 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고 하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그 뜻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늘의 그 진리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벗이에요. 그게 친구란 말이에요. 다 알면 벗인 거예요. 친구. 하나님의 그 뜻, 그 나라, 그 아들이 된 자가 친구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이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친구. 그거는 뭐야? 그게 도저히 될 수 없는 우리는 뭐예요? 그 친구가 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못 죽는단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살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 바로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대표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친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면서 내가 너의 친구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죠. 그거는 뭐예요? 사랑이 된 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그 말 자체는 우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들어 놓고 친구로 만들어 놓고 부르시는 그 호칭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된 자들아. 연봉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없단 말이에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리고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친구야 하면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뭐예요? 내가 그분의 친구가 얼떨결에 된 거란 말이에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성도는 반드시 종에서 제자로 가고 제자에서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머물면 안 돼요. 종이 되면 안 되고 제자가 돼도 안 돼요. 무슨 제자 훈련이니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진리를 아는 아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벗이 되고 친구가 되는 그 자가 성도인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자는 지극히 큰 것, 천국에서도 예수 못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 비유가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 바로 다음에 거지 나사로 비유가 붙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그때 뭐라고 하세요?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모세오경, 율법서와 선지자, 선지서.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많이 있죠.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하박국서, 아주 많이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역사서, 열왕기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게 전부 역사서가 전부 선지서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성경이 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하니까 뭐라고요? 그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라고 해요. 죽은 자가 살아가면은 회개할 것 같죠. 그래서 또 보여주셨잖아요.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오죠. 그래서 이름이 지금 뭐예요? 거지 나사로, 그리고 친구 나사로. 친구예요. 똑같이 지금 이름이 같은 거예요.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믿었어요? 회개했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 그 궁리했어요. 나사로 죽이고 예수 죽일까? 못 믿는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듣는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뭐래요? 듣다, 샤마, 듣고 순종하고, 그게 듣고 귀가 열려서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는요, 누가 죽은 자가 살아나도 기적과 이사, 표적 아무리 봐도 그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기적, 표적, 이사 그거 열심히 쫓아들 다니는데 믿음은 그걸로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병이 나으면 뭐예요? 열심히 튼튼한 몸으로 더 죄 짓잖아요. 자, 그 비유의 결론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예수, 불의의 재물, 그걸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천국, 그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 예수, 그걸 믿는 자, 그는 뭐예요? 그만이 참된 천국 백성이고, 그걸 믿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또 나사로가 살아난 건 또 뭐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의 모형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믿어요? 오늘날? 못 믿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절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도 못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모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건 모든 것이 그 말씀이고, 그 하늘의 진리를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걸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 깨닫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천국으로 지어져 가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자들, 죄인들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형제로, 친구로, 아들로 변모시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죽어서 새롭게 태어나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한 그 말씀, 그 예수, 그 은혜가 율법주의 앞에서 악한 것, 불의한 것, 지극히 작은 것으로 오해받고 내몰려서 십자가에서 죽고, 증인들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 길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고 불의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나 묵시 속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헛됨으로 사라지게 되고, 헛됨으로 증명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은혜만 남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